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흔히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는 감사치 아니하는 세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조건들이 과거보다 적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환경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졌고 편해졌고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근데 감사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완전히 딴 나라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같은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백색 전화기로 전화번호 하나를 갖고 있게 되고요. 컬러 TV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TV도 국민학교 6학년 때 나왔나, 레슬링들을 한창 많이 하는 그런 때, 세탁기, 수세식 변소, 자가용 이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는 국민 소득이 1000불도 안 됐던 때예요. 그런 어려운 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가용도 이제 믿는 후에 나올 거고 말이죠.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인데,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데 감사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감사치 아니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번 주부터 제가 3주간 감사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3주간 연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감사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첫 번째 교훈은 성경 전체의 역사가 제사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과 제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제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받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로 시작해서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셋을 부르시고, 이 셋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이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싸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단을 쌓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 모세가 나타나서 오늘 모세가 성막을 받고 나서 그 성막 중심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게 레위기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두셔서 마음으로 하는 제사, 이게 오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몸의 산제사, 이걸로 이제 이 제사가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50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에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했느냐? 그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번제를 드리지만 그 번제는 곧 행실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물을 주님이 직접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삼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은 자,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본문 가운데 보면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좀 보시죠.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제물을 바치고 나와 계약 맺은 자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언약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이건 계약. 현대어 성경엔 또 이렇게 말하셨죠. 나의 신실한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신다. 그렇게. 그 제사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가 무슨 제사이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시면 그냥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모세를 먼저 백성들에게 보내갖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잖아요. 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피로 계약을 하고 그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계약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두 번째 언약인데 이것도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11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기념하라,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데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언약할 때 피를 뿌려서 계약을 해갖고 계약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피를 가지고 오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로 계약을 해서 모인 백성이라면 신약의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로 백성들과 계약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첫 언약, 새 언약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는데 그 계약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드림으로 그 계명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언약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구약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안 지켰어요.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 가져오지 말고 내 마당만 밟으니고 헛된 제사 필요 없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신약의 제사인 신약의 계명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도 똑같은 조건의 두 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제사를 바로 드리는 것, 그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구약 백성들이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새 계명인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오늘 그 계약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또 하나, 구약에는 제사로 언약을 했는데 신약 성도는 그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 생적으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놓고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자체가 오늘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판에 그 사랑이 완성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가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오늘 제사인 그 예배, 기도, 성령이 충만한 삶,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조건으로 그를 지켜야 되는 그 언약, 그 계약 속의 백성이다, 그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계약이 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지키면 깨지는 거예요. 이 제사를 게으리 하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지켜야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자, 이 감사의 제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제사하는 것을 묶은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감사가 빠진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고, 감사가 빠진 계명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고, 감사하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하니까 그 몸의 산제사가 상달되는 거고, 그 두 가지 하나님과의 조건을 함께 묶은 것이 감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사의 본질이 오늘 감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사의 본질이 감사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8절부터 제물로 인하여는 책망치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13절까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러는데,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는 제사와 말씀을 지키는 그게 한꺼번에 묶어진 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거라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이 아주 이 심오한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이게 묵상해 보겠는데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 감사로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들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셨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하셨다.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땅의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될 그 시온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고 자기를 거기에 두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신과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부르신 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나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광풍과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을 반포하여 이제 판단하시겠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에 반포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그분이 심판장이 되신 분이 이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이 나타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서 이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세상을 부르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내 앞에 불러 모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제사로 언약한 자, 이게 성도라고 하는데 제사로 언약된 백성들을 모아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형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의가 이루어지고 할례 받고 영적 성장이 끝나고 완덕에 이르러서 그때만 영화롭게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계속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 시편 100편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조건인 거예요, 지금. 그럼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때만 감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가 광야 생활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대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서 영적 할례 받고 다 완덕에 이르러서 그때 가서 부활을 입고 그때 가서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근본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감사가 하늘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자격을 주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 50절 우리가 본문 가운데 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광야를 지나가면서 끝없이 환난 날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제 부르신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놓으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마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감사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의 제사가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자에게 오늘 너희가 환난 날에, 환난이 왔느냐, 나를 부르라. 우리를 불러 모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목적은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국에 가서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그분을 불러서 찾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날씨가 좀 더워도,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더워도 감사. 올겨울엔 또 많이 춥대요. 추워도 감사. 누가 비방을 해도 감사하고, 가는 길이 외로워도 감사하고, 때에 따라 돈이 부족해서 가난해도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도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북한에 살다가 이렇게 오셨던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17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공산당 치하에 있었으니까 북한에는 이 주일날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다 불렀는데, 고등학생들도 이제 부르러 교회에 가야 되니까 17살 고등학생이 오늘 공산당 회의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 근데 공중에다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17살 먹은 어린 고등학생이 주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다고 매를 때리는데, 그 교수님 두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다 맞아본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결국 신학교 교수가 되셨지. 매를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건져주시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뭐 그런 계획이 준비됐는지도 몰라요. 어저께 이제 좀 도와드릴 일 있어 차를 타고 갖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혹시 그 무릎에 주사 좀 맞아보시지 않겠냐고. 제가 이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올라오지 못해서 벌써 2년 차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병원 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자꾸 쩔뚝쩔뚝하는 걸 보더니 어느 그 병원 관계자가 오셔서 목사님을 좀 이렇게 링겔 같은 걸 좀 맞춰주는데 제 무릎에 놓는 주사약을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좀 맞고 가시는 게 어떠냐 이제 제 의향을 그때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주사를 양쪽 무릎에 맞았어요. 그게 아마 영물 주사 같아요. 지금. 벌써 주사 놓으면서 이렇게 딱딱하고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많이 그 상해갖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6개월 후에 또 놔준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고 그래서 병원도 안 가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거를 치료하셔서 좀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셔갖고 말이죠.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조건은 좋은 순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환난 날이 오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그들을 응답하셔서 그 환경에서 건져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올겨울에 추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난로도 내지 말고 이제 다 춥게 만들어갖고 감사가 충만하게 어떤 환경이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바로 16절에 있는 악인인데 그것이 14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영화롭게 하면서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사이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을 잃은 인생, 악인들, 감사치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고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치 않은 인생은 다 찢어버리고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귀한 제사고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언약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도 감사 안에서 하는 거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몸에 산 제사 드리는 이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저절로 이제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 속에도 감사하고 기도 속에도 감사하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 삶에도 감사하고 또 무슨 행실을 하든 그걸 감사함으로 하는 게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이루는 게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인생을 전부 하나님 쓸어버리겠다고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늦은 가을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와 평강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감사하며 예배에도 감사하고 기도에도 감사하고 환경 속에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행실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는 게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이런 감사하는 자를 지금 찾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번 감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시고 주님 모시기 정말 감사 제사를 기쁘게 드려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고 그런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그 부르신 백성들을 모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주시려고 때에 따라 환난과 역경과 풍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몸의 산제사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감사로 언약한 자라고 서영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감사로 계약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로 계약을 맺은 그 감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감사의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함께 참여치 못한 귀한 성도들도 이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성도의 반열에 꼭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